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내면에 감추인 거룩한 신성과 영광의 광채가 외모로까지 뿜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깨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잠을 자게 되는데 성경에서 깊은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깊이 평안히 잠자게 되고 다시 깨어날 때,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빛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다시 깨어날 때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별세하실 때, 떠나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로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이 세상 떠남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로 자녀를 받아서 잘 양육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도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도 우상 숭배는 아니었지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어요.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보아 달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피가 붙어서, 에피는 강조형이에요. 그 주님께서 건성으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내 아들이 회복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거듭난 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자라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자연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될 때 많은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폭발하게 돼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봐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는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질병은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간질병에다가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명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부르짖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 때문에 이 아이는요, 말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의 상황이 갑갑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하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곤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게 될 때 이 아이는 비명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거품을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경련을 일으키다 거품을 흘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질병의 증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아이를 몹시 상하게 했는데, 이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산산이 깨트리다, 부셔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이처럼 괴롭혔어요. 이 아이는 죽음의 문턱까지 늘 들락거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아이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선생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아이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이 불쌍한 아이에게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했고,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단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단다. 이 소문을 듣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 발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황은 귀신에 들려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아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은요, 부모의 마음도 미혹을 합니다. 야, 네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때이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그 광신자야. 너 광신자처럼 살래? 마귀가 부모의 마음에도 이처럼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난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대요. 사랑으로 여러분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이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아시스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물을 마실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강력한 중보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마귀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탄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한 번만 돌보아 주옵소서. 눈물로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온전해질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어가게 될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자 모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모두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원수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수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이 아이는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발악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발악이었어요. 그러므로 아이의 아버지가 절망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소용없구나. 내 아들이 더욱더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더라면 아들은 치유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발악은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발악하게 될 때, 자녀들의 상황이 더 절망적일 때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이제 회복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때 사탄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누가 요즘 교회를 다녀?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원수마귀는요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미신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원수마귀가요 신성모독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기도 해요. 요즘 새벽에 계시록 강해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들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사탄이 이모저모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시장자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는 포기하기가 쉬워요. 야,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구나. 더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게 되면 한 영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주님, 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다 된 것을 믿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가 뭘까? 연서가, 기도가 뭘까?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할 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귀신이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주여 나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육신의 힘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금식합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안 되면 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주여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 믿음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이 사이즈가 적은 것이었는지, 제자들은 애당초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은 충만한 믿음, 예수로 충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이 적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만약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전체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잘 양육하여 주님께 돌려드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2번 명령하심으로 아이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2번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동안 귀신에게서 받은 모든 해가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 낫게 된 이후에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은 아이를 낫게 하신 이후에 그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왜 돌려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신 것은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너에게 맡기노라. 너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자녀를 2번 받는 거예요. 2번. 언제 2번 받게 될까요? 한 번은 육신으로 받게 되고, 자녀를 육신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육신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자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사춘기가 되면 폭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치료해 주세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자녀를 2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셔서 내가 나의 자녀를 너에게 다시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워서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젖때쯤 하여서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복주셨어요. 아이가 자라나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자녀를 2번 받아서 육신으로 받고 영적으로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낳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상급과 영광으로 복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로 데려가야 삽니다. 그러나 데리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제에 불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사랑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데려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만 돌봐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2번 주님께 받읍시다. 한 번은 이미 받았으니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주님께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돌려받읍시다.
그리고 잘 양육하여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